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막 이제 와서 당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 자꾸 물어봐요. 이게 이스트 가는 쪽이에요? 웨스트 가는 쪽이에요? 한국에 제가 오랫동안 있을 때에는 한국에서는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건물이 어디에 있나요? 뭐 이렇게 묻는 게 일반적이었지, 길을 물어보면서 이스트, 웨스트 뭐 이런 걸 묻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에 교차가 되는 길입니까? 이런 얘기도 당연히 묻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방향으로 갈 때는 그 길이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갈 때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길을 전체 큰 그림으로 보고 있을 때는 그게 금방 느껴지지만 이제 막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쪽이 그 길 같고 저쪽이 또 그 길 같고 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라는 말도 알고 있고 목표라는 말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이 말들은 아주 교차적으로 인터체인저블하게 그렇게 사용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목적, purpose야, 그 다음에 목표, goal,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맨 끝에 가야 되는 곳은 목적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세워놓는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 그것을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다 달성하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설정이 되면서 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순간 이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 조금 수정하면 돼요. 그리고 목표에 다다르려고 다른 방식들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목적, 이 방향, 또 이유, 이런 걸 놓쳐버리게 되면요, 그 다음엔 길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마치 이 길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닌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돌이켜 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이 아주 그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역이 예루살렘까지 다 다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야, 저 위쪽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한다라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학자들,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의 신학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이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이전에도 잘 듣지 못했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네, 환심을 사고 있네, 이러면서 과연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가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 갈릴리의 윗지경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그 상황들 속에서 보면서 하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 실제적으로 해석해 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실천 방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은 구전되어 가지고 또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구전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해석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이것이 더 중요한 지킴의 문제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율법을 잘 해석한다고 해도 율법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곧 율법의 해석인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거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아주 유사합니다. 유다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율법 해석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주 실용적으로 바꾸어 놓은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탈무드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구전율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생명같이 여기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서 끊어진 사람이고 율법에서 끊어졌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 손 안 닦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닦지 않고 먹느냐? 장로들의 유전대로라면 당연히 손을 닦고 먹어야지 맞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의 책망이 이런 거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구약에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제사들을 다 지켰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자기는 깨끗해졌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는 와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거나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마치 너희들이 손을 닦고 하는 정결 예식, 이거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내용은 없고요, 형식만 남아있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거기에 아무리 제가 어릴 때 늘 생각했던 게, 한국에도 제가 어릴 때는 종종 수돗물이 끊기게 되면 물차가 다니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름을 갖다가 운반하는 유조차도 다녔는데 겉으로 보니까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밖에 그 물차라고 써 있으면 물차고 기름이라고 써 있으면 기름차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형식적인 일들만을 해 나가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정결 예식을 지키느냐, 이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언해서 증명했던 그 말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뭐예요? 분명히 형식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예배는 내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라는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정결예식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주님이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자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느냐 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 그 자체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형편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요,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야,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좌절하죠. 왜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은혜의 선포가 필요하지요. 그 은혜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자기 양심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율법 다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손 닦고 밥 먹는데 너는 왜 안 닦고 밥 먹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 너는 지금 손 닦았네? 그래서 정결 예식 지켰네? 근데 너 거짓말했네? 너도 죄인이네? 쟤는 손 안 닦고 밥 먹었네? 율법을 어겼네? 죄인이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회개가 필요 없죠. 왜요? 자기의 의의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뽐냄과 그 우월 의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가지 못하고 나의 우월 의식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하지?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제가 한국에 잠깐 가 있는 동안에 깨달은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똑똑하냐? 뭐 비판의식이 거의 그 평론가 수준 이상이에요. 정치를 비판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안들의 문제들을 봐도 그렇고, 경제 문제를 보는 것도 그렇고,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게 타는 게 하나 있죠. 그 비판의식을 자기한테 돌이켜서 봐야 될 그 자세가 매우 미흡하다는 거죠. 자기한테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자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리프렉션 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되는 집하고 안 되는 집, 되는 공동체와 안 되는 공동체의 차이는 고난을 당해보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딱 와요. 되는 집은요, 야, 우리 이 문제 지금 터졌는데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해결할까? 이러면 되는 집이에요. 근데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원인을 먼저 책임 소재를 계속 밝혀내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원래 목표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말씀이 나의 우월 의식이나 나의 뽐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문제로 와서 보면 더 비극이 있습니다. 어떠한 비극이냐? 요즘은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조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어차피 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 편하게 믿겠다. 교회 안에 헌신, 봉사 이런 말은 다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었는데요. 지금 가보면 점점 쇠퇴해지는 게 금방 보이면서 또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는 식사 안 하는 교회들이 대반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다 봉사자들이 와서 구역별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요. 젊은 분들도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교랑 이런 모임들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을 했죠. 이제 더더욱 없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보다는요, 그냥 더 편리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갑니다. 야,
옛날에는 교회에 막 김장도 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사 먹는 게 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몇 푼씩 더 걷어가지고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바뀌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없다라고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편리한 신앙의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게 믿게 되면 편리하게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요, 이민교회도 많이 차이는 없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 방송 설교로 다 그렇게 전환을 하고는 지금까지도 전환 안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러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저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래요.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한 번도 신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급박하게 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불가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당으로 오지 않고 그렇게 방송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신체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노령화돼 가지고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온전한 상태에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하는 이 문제들과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회, 성경 공부는 다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질적인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 그러면 교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힘있게 열심 내어서 조금 번거로워도 그래도 순수하게 옛날 성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편리를 찾아가지 말고 더 열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복음 받아들이고 정말 절망의 때에 있을 때 1905년도 일본에 이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상황들이 됐을 때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양식이요 희망의 양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재림 신앙이 강조되고 그거 현실 도피적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상상해가지고 이 일제시대의 설교는 재림 신앙이었는데 현실 도피적이었다. 한 번도
그때 당시의 설교문을 읽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꼼꼼히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중심부에 있는 주류의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한결같이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3.1운동도 1919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천국이 중요하고 이 땅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도피적이었으면 3.1운동 뭐 하려고 해요?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6월달이 되었는데 오늘 엄청나게 무덥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C.S. 루이스, 기독교 문학가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도 따라온다. 하지만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 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의 문제들도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요, 저는 어때가지고요, 뭐 해가지고요, 이유를 많이 대고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을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목표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바로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쪽으로 둬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남이 잘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같이 소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당신의 몸,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주님은 그 헌신의 열매까지 주십니다. 헌신하면 우리의 믿음도 강해집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보수적인 학교를 공부하고 보수적인 목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항상 경험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정말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병도 낫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생생히 본 결론이고요. 또한 동시에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형제에게 주는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저축된다. 성실한 보관자이신 주님께서 때가 오면 많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신다. 여러분들 너무 기쁘지 않아요? 내가 없는 중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힘써주고 하는 걸 주님이 성실한 그러한 보관자로서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걷다가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잘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이 언제나 남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게 또 칼빈의 말인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잠언서 말씀 보니까 잠언서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요, 작은 거 남한테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꾸어 드리는 거래요. 주님이 그러면 꾸어 가셨으니까 갚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이자를 톡톡히. 저는 그래서요, 헌금 많이 하고 망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힘써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결실이 없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어머님 권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힘써서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엄마들 열심히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가정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자라면서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서운했겠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목회자 가정 자녀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그분들이 다 잘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기쁨과 그 기적과 그 은택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천국에 있고, 그 천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그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녀 길러 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가 내 맘대로 됩니까? 그리고 말 잘 듣고 모범생이에요. 그런다고 그의 인생의 앞길을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 외에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내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것, 그 가운데서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사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그 헌신과 선행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